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생명의 연한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결말,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의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아프고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그 결말이 복되다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자로 살게 됩니다. 누가 끝나고 나 좀 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은 더 잘못한 것 좀 보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것들, 그 승리한 삶을 칭찬하기 위하심을 여러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승리자로 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로 서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것, 그것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던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반복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복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 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금세 나왔던 말씀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아멘. 왜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했던 권면을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일까?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쓴 걸 잊어버렸나? 아니죠. 사울은 빠르게 반복해서 두 번 말하면서 같은 권면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체화가 되고 묵상이 되어서 행실로 옮겨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걸릴 때마다 우리는 반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지만 듣는 것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반복에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을 잘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습관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 전문가를 만듭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성격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성격 많이 바뀌었어 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해봤어요. 네, 자꾸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이전에 못했던 것들 내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도전해보는 것이죠. 어릴 때는 매운 것도 못 먹고 쓴 것도 못 먹고 다른 나라 음식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자라면서 자꾸 시도해보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자신 절대 선교 안 나간다고. 왜냐하면 김치가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인도네시아 계십니다. 네. 대만으로 또 옮겼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매일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자꾸 반복한다는 것은 행위를 반복하는 뜻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비가 오면은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 봉지를 집 앞에 놔요. 비가 그치면 쓰레기 봉지를 다시 집으로 가져가요. 그런 의미 없는 반복을 계속합니다. 정신 나간 거죠. 네. 비가 오면 내놔요. 비가 그치면 다시 들여놔요. 자꾸 반복한다는 행위는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 행동을 수정하고 가르침을 받아 기독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도도 우리 철로역정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기독도 아닙니까? 도를 닦는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조선의 문신이자 학자이자 외교관인 류성룡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수도 있습니다. 당시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명민하고 능란하고 경구가 바르고 말솜씨에 매우 뛰어나서 인류의 신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인물입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매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류성룡은 이순신을 중용하며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순신은 무신으로 유성룡은 문신으로 각각 혁혁한 공을 결정적으로 세웠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순신이 없었다면 전쟁에서 패했겠지만 류성룡이 없었다면 나라가 망했을 것이다 말할 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 말년에 쓴 징비록은 조선이 왜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외란이 왜 임했는지 그렇게 돌아보게 되어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외란이 일어나자마자 10일 만에, 며칠 만에요? 10일 만에 조선의 세계도가 완전히 밀려버린 그런 한탄과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반면 교사를 세워 넣을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유성룡 분이 연세가 드셔서 병이 위독해지자 선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덕을 닦아 정치의 도를 확립하고 공정히 보고 들으며 백성을 기르고 어진 이를 임용할 것이며 군정을 닦고 훌륭한 장수를 가려 뽑으며 장례를 후하게 치르지 말도록 하십시오. 나를 지키는 일,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된 것이 덕을 닦는 일입니다. 신하로서 날마다 덕을 닦는 일을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반복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을 닦는 일을 매일매일 바르고 옳은 일을 반복해서 실행하고 생각하고 따라가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매일 고장난 부분은 수리하고 연구해야 할 때 부분은 더욱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덕을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오늘 말씀, 하루 말씀 안 들어도 별일 생기지 않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번 말하는 것이 나에겐 수고로움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공모함이 크잖아요. 활주로를 매일 작은 볼트나 먼지가 없도록 매일 살핀다고 합니다. 근데 없겠지라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있겠지라고 살핀다고 합니다. 있겠지. 어딘가 있을 거야. 없어도 있겠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니까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라고 볼트를 찾아내서는 안 됩니다. 어디 있겠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빼먹고 읽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큐티의 강점, 매일마다 묵상하는 그 통독의 강점은 매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영혼이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은 공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 우니까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해서 전화를 많이 했어요.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놓여지는 게 있는데 울면서도 큐티책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잊지 않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빼먹고 사시지 않고 하루라도 식사를 빼먹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를 다시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동사는 아나람바노라는 뜻입니다. 취하다, 이것은 다시 취하다,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다, 현재 그만둔 어떤 일을 다시 재개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 받은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변 사람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런 단계를 지나 숙련된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은 이미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느슨한 부분을 조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악한 계획이 세워지게 되고 소위 말해서 세상 가치관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마다 사단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날카로운 칼이라도 날마다 갈지 않으면 그 칼이 무뎌지기 마련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열이나 의욕이 예전만큼 없거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방인처럼 생각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가 끝나기만을 갈망한다면 여러분들의 은혜는 쇠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변덕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 변덕이 들끓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명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개울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강건한 데서 연약한 데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시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 감정을 따라 마시기를 원합니다. 반복된 은혜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무엇과 같아요? 갈대와 같다. 남자의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변덕이 죽을 끓습니다. 변덕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기분이 좋으면 금세 원했다가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면 변덕을 부려서 온갖 하지 않을 이유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깔닥이요. 아멘. 아무리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흔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고 이것 찔끔 저것 찔끔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직장을 너무 빨리 그만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들이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지나가는 돌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지침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새롭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정욕들을 죽이기를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플랜,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인간적인 정욕들을 죽이기,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은혜의 쇠력을 맡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은혜가 사라지면 사단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단이요,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사라진 곳을 구멍만 보이면 모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쫙 들어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3번째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인생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날에서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여러분, 이 악한 날이란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이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눈물과 땀으로 보내는 인생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날, 우리의 인생을 사도 바울은 악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땅에서 눈물과 땀으로 빚어진 인생을 험악하다라고 표현한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태중에 그가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을 속이고 이삭에게 거짓말하며 축복을 가로챘고 그 일 때문에 죽이려고 쫓아오는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진실로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어린 시절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침상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런 날들을 경험하며 오랜 세월 동안 130년 넘는 세월 동안 야곱이 그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루하루, 여러분, 그런 날들이 고통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악한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괴로움과 인생은 늘 함께 존재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 보면 이전에 사셨던 어르신분들에 대한 큰 존경심이 더욱 커집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사셨을까? 욥의 이야기를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이 있구나. 한 번 더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이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처럼 이런 악한 인생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거하면 이 악한 날을 승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전도하며 기도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교회 나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마음의 한켠에 참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년을 더 보아야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대화의 내용, 삶의 목표를 내가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 안에서 하나님,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교회 나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반응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의 간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능히 이런 악한 날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을 끊어낼 수 없고 악한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소설을 읽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악한 날이 이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노래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낙심, 어려움의 악한 날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죽이며 신실한 믿음으로 시험을 헤쳐나가길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의 복된 결말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1분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반복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다시 취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악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복된 말씀을 들으며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매일마다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날마다 두려움을 이기며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시 취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반복해서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이방인처럼 앉아있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열의와 의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하며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이 악한 날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악한 날이라 말하였고, 삶을 녹록지 않고 괴로움과 한숨이 많다, 휴식이 없고 불안만 있다고 욥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이 있고 참으로 고난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형통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기보다 이겨내고 넘어서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석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사용하고 송금하고 결제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지만, 우리의 주관이지만, 바라옵는 것은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을 사용함에 전혀 내 마음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견책하여 주시고 마음을 드리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도 사람들은 여전히 살기 어려운 때다 죽겠다 말합니다. 이 어찌 어리석은 고백입니까? 만족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자족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활에 맞춘 재정을 바라기보다 주님이 적절하게 주시는 재정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맞추어 살도록 절제와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행복과 겸손과 감사를 거느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려지는 11조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헌금과 목적헌금과 주정헌금을 받아주시며 사랑을 흘려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공의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땀과 수고로 일하여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 위로하여 주시며 아픈 곳이 있다면 낫게 하여 주시고 허망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분들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사 항상 기쁘게 하시고 발끝까지 흘러내려갈 때에 치유케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중에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일어서며 메인 자가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해결이 있고 그 이름에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부르짖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가를 다 주 앞에 고하고 힘겨운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말하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심령 위에,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업과 이민족 위에,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